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50장 15절로 26절, 생명의 상 큐티 11월 23일자 말씀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할 말로 위로하였더라. 먼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이 형제들이 15절에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럽니다. 그 요셉의 용서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그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잔다고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요셉이 자기신들을 이제 보복하려고 한다면 복수하려고 한다면 악을 다 갚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을 갖게 돼 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를 핑계 대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명령해서 말했다 하고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야곱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안 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만약에 야곱이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했다면 요셉과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해야 그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거론했다고 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말하는 것을 보면 17절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꾸미는 말이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얼마나 그 다급했으면 누구를 끌고 들어가냐 하면 아버지 요셉과 자기들 사이의 공통분모죠. 권위 있는 공통분모인 아버지를 핑계대서 이야기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까지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울었다 그래요. 왜 울었을까도 의문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줘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울었다고 하는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하나는
형들이 이렇게 그 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는 걸 볼 때에 그걸 보고 내 사랑을 믿어주지 않고 또 그들의 죄악도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말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싸우기는 갈등이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그 상인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팔았습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가 가지고 종노릇 하는데 종노릇 하는 집이 굉장히 그 권력 있는 집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일로 계기가 돼 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그 타이밍을 맞춰서 혹은 여러 가지 조건을 형성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요셉에게는 두 가지의 책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일에 그건 애굽의 역사를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그 민족을 이제 왕성케 하는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들의 배경, 그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책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예비해 놓으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를 맞춰서 등장하도록 이끄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인데 특별히 이 형제들하고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측량할 수 없는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례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예. 그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내줘라. 그래서 어디에 묘지로 삼느냐 그러면 그 헤브론 막벨라구를 장지로 삼아달라고 특별히 요셉에게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요셉도 당신들 올라갈 때에 내 그 시체를 가지고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시오 하는 당부를 합니다. 참 인생은 죽어서도 인생의 몸을 우리가 빌려 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빌려 쓰는 이 몸이 모든 식물성과 동물성의 들을 먹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세상하고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들 얘기하죠. 영혼육이라고도 부르고 또 영혼과 육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육신조차도 인간의 육신조차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용서의 그 깊은 뜻을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시간을 거쳐 과정을 거쳐 요셉이 용서하였음에도 요셉이 운 것을 보면 그 남은 무엇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있기 이전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용서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깊이 깨달아 자신의 행동 거지를 조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도 세워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이 주 안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더욱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